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사실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제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14장, 13장도 그렇지만 14장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면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킬포라 그러죠. 킬링 포인트가 사실 이 14장에 몇 군데가 있어요. 킬링 포인트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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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하루만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사실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되게 쉬운 말씀 같은데 또 되게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묵상,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가 지금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제목이 뭐죠?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길로서 당신을 소개를 하잖아요. 길로서 도마가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길을 보여주고 계신데 특별히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심하지 말라. 그 뒤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죠?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당신이 길이니까 지금 당신을 잘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귀 기울여서 이렇게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이해하려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그렇구나. 우리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길이신 걸 보여주시니까 길은 어때요? 예를 들면 이정표가 있으면 그 이정표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빛이 있으면 빛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그죠? 앞서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선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맞나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찬찬히 그렇게 들여다보시고 오늘 이 말씀 뭐 내가 다 이해해야 되겠거나 다 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으로서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아마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각자의 상황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은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줄친 부분이 오늘 되게 많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보면 1절, 4절, 6절, 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14장 1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앞에서 13장에서. 그리고 당신이 지금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 위해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앞장에 있는 내용. 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을 근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알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다급하게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야 내가 길이야 이 말이죠.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길이야 이렇게 하죠. 내가 길이야. 그래 뭐만 보면 됩니까? 누구만 보면 됩니까?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8절부터 14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도마가 길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니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이 이제 궁금해진 거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립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지금 우리가 출신 부분이죠. 제가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출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냐 이렇게 오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 빌립이 자꾸 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뭘 해주십시오 뭘 해달라고 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은 뭐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뭐만 본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 기적들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지금 중심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놨다가 뭐 어렵고 힘든 순간 되면 갑자기 그때는 믿음이 싹 다 사라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간다, 떠난다, 뭐 자꾸 이렇게 알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뭐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 마치 그거죠. 예감을 하는 거죠. 아, 이분이 지금 떠나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하지 않겠구나 하는 걸 이제 뭔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근심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맞나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을 때 막 같이 찬양하고 뭐 수련회하고 뭐 은혜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으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려. 다 사라져 버려. 그 앞에 했던 내 찬양과 믿음의 고백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자꾸 도마처럼 길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처럼 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길이신 당신께서 길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호들갑 떨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잠잠히 있으면서 길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오늘 14장의 말씀이 다 길입니다. 길.
다 길입니다. 다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5절부터 24절인데요. 자, 보세요. 15절부터 18절, 21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밑에 말씀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다 답을 지금 다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 보내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13장에서 새 계명 주셨잖아요. 그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거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예수님은 가시지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지키면 된다. 그게 뭐예요? 길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행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라, 내 이름은 무엇인지 기도하라 했던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어디를 연결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했을 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좋은 것을 주시는데 11장에는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맞죠?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예요. 그거는 완벽한 보호의 수단입니다. 성령님의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당신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만반의 준비를.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맞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혼자는 사랑할 수 없잖아. 둘만 있어도 교회 공동체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권세. 사람들이 말하는 건물과 숫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길인 거예요. 그게 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지혜, 능력, 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 우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들의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새 계명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때 이게 세상에 없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다른 얘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세 계명 지켜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그거 지키면 됩니다. 자, 25절부터 31절인데요 26절부터 29절 줄쳐넣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날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아직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줄친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일이 일어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믿음을 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계속해서 따랐던 그 선생님이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났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나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물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찾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받고 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했던 이 모든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이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적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거기에 10일 동안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1km도 안 되는 그 거리 380명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 지금 계속해서 그죠? 길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친절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 말씀 맞습니까?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처럼 우리 길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그냥 들었다면 그때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펼쳐서 보면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식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당신이 길이신 것을 밝히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죠? 당신이 떠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제발 좀 눌리지 마시고
예? 사순절 지금 기간에 묵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거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질질질 짜는 거 그만 좀 하시고 단디 들으시라고요. 지금 단디 들으시라고요. 맞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말씀 단디 들으시라고요. 계속해서 감정에 휩싸이고 감정이 없으라는 얘기는 하지만 감정에만 휩싸이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것도 신앙이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